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 선거 예상을 뒤엎는 이변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지구 초원이 크게 요동하고 그 여파가 세차게 몰아닥치는 와중에 한국 대통령의 공사를 분별치 못하는 실책으로 온 국민의 노도가 파산 직전에 처한 이때에 정말 우울한 마음을 갖고 2016년도 추수감사절을 맞게 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에 감사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는 곳에 인정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샘솟고 평화가 깃들고 소망과 협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메마른 인간 사회에 용기가 솟아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기회와 같이 서로 마찰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여 아무리 냉랭하고 찬기가 흘러도 감사의 정이 오갈 때에 인간관계가 훈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사항을 말한다면은 감사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치 않을 뿐만 아니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상호간 감사할 줄 모르는 메마른 사회의 소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받은 성도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달리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 받은 은덕을 잊지 않고 곰곰이 생각을 하는 데서 원천적인 감사가 영혼 깊은 데서 솟아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깊은 감사에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웃을 우리가 사회에도 고마움과 감사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21년 가을 청교도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가난과 역경과 공경 속에 드려진 적극적인 신앙의 감사의 제사였다고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미국 땅에 건너간 것입니다. 오늘날 북아메리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I'm God we truth,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그 지역의 초대 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 포드 동상 밑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왔노라 새겨져 있습니다. 청교도의 목표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1864년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경건한 조상이 아메리카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리는 그 신앙을 자손 만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이날을 국경일로 정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 주신 성경 본문 말씀,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는 보다 좋은 인격을 형성해 줍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좋거나 물질적인 풍요 때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데 대해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까닭에 우리의 기도와 찬송의 첫머리가 곧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기를 인간의 속성 중에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감사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그의 인격은 성숙해지고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남의 시선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생활하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친구가 많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보기에도 부담스럽고 남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항상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생활하는 사람은 늘 즐겁게 삽니다. 언제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래전 미국의 실업자를 조사한 바를 보면은 실업자 60%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재주가 없어서 실업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성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조사가 나타난 바를 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남에게 호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 인격자로 성장한다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그 요셉에 관한 기사를 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종살이와 가진 수모를 당하면서 7년 대흉년을 비축하는 명제상이 되었습니다. 고향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요셉에게로 찾아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것인데 요셉은 형제의 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을 알게 될 때에 형들은 매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동생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숙한 인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 요셉만큼 흠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은 가리켜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적극적인 것으로 바꾸는 감사와 용서가 있을 때에 요셉은 훌륭한 인격자가 된 것입니다. 큰 성공을 거두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뿌리를 박은 사람은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를 항상 넘치게 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감사는 보다 만족한 삶을 살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 점치는 비정상적인 여인을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정상적인 여인으로 병을 고쳐준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의 풍기물난 죄로 빌립보 옥중에 매를 맞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여인의 주인 등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밤중중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때에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간수는 자기의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네 몸을 상하지 말라. 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 옥문이 활짝 열려 달아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연히 앉아서 기도와 참회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는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백을 하면서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쇠고랑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보람입니다. 오늘날 과거보다 많은 축복과 많은 혜택을 받아 우리들은 생활을 향상과 평안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불평, 투성이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나 자신부터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반성을 해봐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만족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축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자인 매트 헨리는 한 번은 주머니 도적을 맞았습니다. 그는 도적을 맞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전에 도적 맞지 않는 것에 감사해. 둘째,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도둑맞지 않는 것을 감사해. 셋째, 집에 물건을 다 가져가지 아니하고 얼마간 남겨둔 것을 감사해서. 넷째, 자기가 도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 호감을 줄 뿐만 아니라 만족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가상적인 소설을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 7시가 되어도 날이 밝지 않습니다. 낮 12시가 되어도 캄캄한 밤중입니다. 온 동네 사람이 혼란에 빠져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세상 종말이 오는가 보다 생각하며 모두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저항우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습니다. 다시 밤중이 되어 기나긴 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6시가 되자 밝은 아침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때야 신불신간에 다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 해가 뜨지 않을 때에 모두 두려워했던 그들이 해가 뜰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 햇빛을 보는 것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늘 감사해야 합니다.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도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처자신과 함께 거하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사회가 어렵다 해도 자유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조건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밤 사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요즘 우리가 텔레비를 튼다든가 신문 매개체를 본다고 하면은 그저 수없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아무 죄도 없이 아무런 저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넘치는 감사를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는 감사는 보다 좋은 미래를 갖게 해 줍니다.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둔다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가 선거 와중에 자기가 만약 패배를 한다고 하면은 불복종하겠다. 많은 사람을 하여금 말하자면 데모스테이션을 일으켰다. 이런 시를 사방에 다니면서 뿌렸던데 지금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힐러리가 그에게 축하 인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소요소에 각 도시마다 많은 군중들이 일어나서 당신은 우리 대통령이 아니요 물러가라고 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자기가 시를 뿌린 대로 자기에게 당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감사의 결실함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희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선심을 얻고 성공의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볼 것이면 한 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밭에 소출이 많아서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그 창고를 더 크게 짓고는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자만심에 젖어서 이제는 평안히 먹고 놀자고 자기의 향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악한 종이라든지 위선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이웃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이 아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좋은 집도 넓은 땅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인생의 길어야 80, 지금 100년 고지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100년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세상 떠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감사하며 나눠주면서 살아갈 때에 더 큰 축복이 당대와 자식대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는 성실한 인격자여야 합니다. 나뉘어 나 위해서 굴욕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있을 때 생명의 은인,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줬다든가 병이 나서 죽을 병이 들었는데 고쳐준 의사에게는 평생을 두고 그날이 되면은 뭐 선물이라도 사서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굴욕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사 영원한 삶을 영생복락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복락 하나님의 나라 가서 멸관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불같이 일어나지만 굴욕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별방 감사치 않는 나 자신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반성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은혜스러운 교회에서 내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며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런 것을 감사치 않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래도 타이페이에 혹은 대만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도 38선이 이리 모이고 저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정말 나와서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정말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합심 단합해서 가꾸고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화평이 넘치게 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은 교역자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일체 단합하고 화합하고 전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사람에게는 미래에 더 큰 복이 있고 행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이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 저 자신들이 많은 기도와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종목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게 생각한 일이 별로 없는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기도와 빨리 응답받게 해주는 첩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재산이었던 윈스턴 처칠 경이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감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참 전쟁이 격렬할 때에 독일에서 쏜 무인 로켓가 영국 수도 런던에 떨어져서 런던 시가지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독일 포로 수용소에 독일이 쏜 로켓에 떨어져서 포로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던 처칠경은 영국 의회에 나가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 쏜 포탄에 의해서 독일 포로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는데 우리는 이 포로 수용소를 옮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도주의 국가입니다. 포로 수용소를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 나라 전비의 한 20%가 들어갑니다. 이 말을 듣는 국회의원들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포로 수용소를 옮길 수가 없다고 대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처칠경은 밤늦도록 끈질기게 매달려서 마침내 자정해야 이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의 일화를 쓰면서 윈스턴 처칠경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주의 국가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한마디 대목에 때문에 이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승리가 있게 하고 명예를 얻게 했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삶을 미래에 더 큰 축복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신앙 인격과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며 무한하신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오늘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